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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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들었던 2교회 중에 하나, 서만화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며 단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가 도대체 뭘까요? 메시아가 가진 열쇠지요.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입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지요. 그분이,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닫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닫혀 있었는데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자, 이 기회의 문 앞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 첫째,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전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기 열린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전도의 문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닫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만 받고 고통만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린 문,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 열린 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이 교회의 행위를 알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 작은 능력은 헬라어로 작다는 말은 미크란이에요. 정말 초라한, 있으나 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무역이 횡행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지금 가난해졌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장사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항구 도시니까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음란 파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독인의 가치관에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지만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능력이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어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아주 미크란의 존재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일단 진리를 사수하는 것 자체가 전도인의 삶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일에 많은 손해가 있고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찾아오는 가난, 그 가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배반할 수밖에 없는 환경, 배반할 수밖에 없는 핍박, 배반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켜냈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강력한 로마 군대를 총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끝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수호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환난, 핍박, 유혹 앞에서 그들은 끝끝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세상 가치관이 홍수처럼 우리 내면 세계에 막 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 가치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작고 미크란 같은지요? 세상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전도인의 삶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능력을 보면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재주도 없어, 나는 잘 못 살아, 가난해,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물질, 겉으로 보이는 재물, 겉으로 보이는 학력, 사회적인 지위, 어떤 가지고 있는 외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으로도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전도는요, 복음 전하는 일은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했더니 그 내 말에 감동을 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절대 아니지요. 아무리 작은 능력으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오늘 그 증거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빌라델비아 지역은
잘 사는 동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게 주어서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너희들의 전도를 통해서 개종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내가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기독인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 있어요. 불교의 골수분자였는데요, 불교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나운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CBS를 이끌어가는 아나운서가 됐더라고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방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핍박에 앞장섰던 몇 사람 가운데 그들을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너희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너희들 안에, 너희들 교회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3장 1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내가 가진 게 뭘까요? 이미 우리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전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전도를 등한시하면 우리가 받을 상급을 잃어버려요.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멸관을 빼앗게, 멸관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천국만 가면 되지 거기서 상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어. 멸관을 받아야 되는데 멸관이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아무런 영적인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가요. 지옥은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지옥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그냥 태어나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무서워요. 끔찍해요. 생각하지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옥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자를 썼어요. 다 멸관을 썼는데요, 나는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상급은 다 전도한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적어도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 하나라는 다 써야 된다는데 나는 그거 하나도 없어. 천국에 가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는 아니 구원만 받으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천국 가서 꼭 상까지 받아야 되나? 여러분, 상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법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mat디아가 들어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분이 누군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문을 열어놨대요. 기회의 문이에요. 이 기회의 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네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문이 닫힐 수도 있다. 시작.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도할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히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못 돌아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또한 구원받을 기회도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도할 수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갔고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호화롭게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불은 꺼지다가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불은 활활 타오르다가도 불은 꺼져야 당연한데,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불이, 유황불이 꺼지지 않아요. 거기서 지옥 간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죽음이라는 게 없어. 영원한 죽음이야.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구데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데기는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껍질이 불에 넣으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지요. 그런데 그 구데기도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대강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옥은 뭐 다들 가는데 나도 좀 가지, 이게 아니에요. 지옥은 가면 안 돼.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고요, 영원한 고통이고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진짜 거기는 안 된다니까요. 나도 안 되지만 내 자식들도 거기 가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위험해도 이런 위험한 게 없어요. 오늘 부자가 지옥을 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서 늘 얻어먹던 그 나사로, 거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서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간청이 이런저라에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갈증이 오는데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 3,000방울이 필요하대요. 근데 오늘 이 부자가 간청하는 것은 3,000방울의 물이 아니에요. 한 방울의 물을 요구하는데요, 그것마저도, 이것은 최소한의 국률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첫 번째 요청에 거절당하자 이 부자는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저희들에게 다시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전도의 요청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이런 선교적인 관심마저도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을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약하게 해주세요. 불을 때면 불을 좀 덜 지펴주세요. 그러면서 가끔 내가 중복교회 마당도 밟았다고, 내가 가끔씩 우리 와이프 따라서 교회도 한번 가봤다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고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핑계, 그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도요, 거기는 통하지를 않아요. 이런 곳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나사로를 환상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면 자신의 5 형제가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던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죽었다가 천국 갔다가 살아나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다고요, 믿을 사람이 안 믿고 안 믿을 사람이 믿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때늦은 전도는 아무리 구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확 열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 국군은 기울고요, 세계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요 그렇게 날뛰고요,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리고요, 정치는 부패하고요, 탐관오리들이 득실거리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먹을 거리가 없어서요, 산에 가서요 나무를 캐먹고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요, 이렇게 못 사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갈급한 이 심령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복음의 문을 여세요. 이 갈급한 이 상황에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어둠이었는데요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요 살만한 거예요. 거룩한 기운이요 이들을 살려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일제 36년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는데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짓고요, 교육시설을 만들고요, 그리고 병원을 짓고요, 그러면서 조국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요 이제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나일강의 기적이라고요, 그거는 독일의 기적은요, 그거는 이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막강한 군수품을 이렇게 만들던 그런 막강한 2차 중공업이 독일 사회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다 지금 자동차 최고 잘 만들고 비싼 자동차가 어디 겁니까? 다 독일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이 100년, 200년 벌써 앞서서요 엄청난 이 지반시설을 다 갖추고요, 중공업이 완전히 갖춰진 나라지요. 그러니까 금방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건 나인강의 기적은 기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요, 이건 진짜 기적이죠. 아무것도 없어, 자원도 없어요. 기초공사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저력은 뭘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믿는 사람만 하면 하든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복음의 문이 확 열릴 때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문이 확 열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패망으로 끝나고요. 만국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가난의 서러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때 맥어더 장군이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빨리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일본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미국 선교부는요, 선교사가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00명도 채 안 되는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일본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살게 되고 나라가 이제 부흥하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심령이 그만 닫혀버렸어요. 문이 열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미 닫혀버렸어요. 그때는 이미 복음을 가져가도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전체 인구의 1%가 기독교 인구가 안 되죠. 기회를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닫혀 있었습니다. 특히 전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에 오는 것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다시 문을 활짝 여셨어요.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니까요. 기회의 문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지요. 문이 닫히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는 내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오늘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당장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담대해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차일피일 내일 미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야 되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신가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가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성경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묻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완악함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나태가 문제일 수 있지요. 여러분, 자꾸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믿자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가자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찰스 웨슬리가 존 웨슬리의 동생이죠. 찬송가를 참 많이 이렇게 작사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522장을 작사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별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미루는 자들을 방치해 주다가 진짜 그들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안 믿겠다고 자꾸 미루는 남편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계속 시간을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남편이 떠날 수 있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금년이 정말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전도의 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금년에 넘기지 마시고 용기를 내셨어요. 교회 가자. 그리고요, 전도는 그냥 쉽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하고 저 사람의 심리도 파악하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정말 무게 있게 한마디를 건네는 거지요. 여보, 올해부터 당신 나하고 신앙생활 한번 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 여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은데 내가 믿는 천국 당신도 가야 되잖아. 여보, 한번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셔서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기회의 문을 여셨대요. 이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을 듣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열린 문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까지도 전도해서 개종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전도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이 열렸다는 말은 닫힐 수 있어요. 지금은 열려 있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두 가지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첫째입니다. 지켜주심이에요. 지켜주심, 보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지켜주심이에요.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면하게 한다는 말은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죠. 환난을 비켜갈 수는 없겠지만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비록 약하지만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못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회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교, 어떻게 그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순교를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아마 마지막 선교를 하신 설교문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감당하기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괴로움을 똑같이 느끼시잖아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로만 오셨다면 그냥 신노름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밥 먹고 화장실 가야 되고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지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고통이지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거는 한계 이상이지요.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셨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십자가가 주님의 뜻인 것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세요.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십자가를 칠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지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성정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순교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견뎌내면 주님의 특별한 보상과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라고 했지요? 지켜주심이에요.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약속은 기히 여겨주심입니다. 기히 여겨주심. 3장 1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아주 귀중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한번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어야지요. 그게 기둥이지요.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요, 지진이 자주 발생했어요. 17년에도요, 70년에도. 그래서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또 여전히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피난을 갔다가 되돌아오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진 사람은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너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지요. 귀히 여겨주신대요. 너희를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대요. 약인과 보아스로 세워주시겠대요. 내가 연약할 때 더욱 귀히 여기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12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하반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고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겠대요. 엄청난 영광이지요. 음식점에 가면 그것을 방문한 연예인과 정치인들과 이렇게 식당 주인이 함께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이름을 사인한 것을 벽에 막 붙여놓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홍보 효과를 노린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귀한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 신실한 일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하늘 아버지가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너무 귀하지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지켜주심과 기여겨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비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능히 견디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이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님은 지켜주심과 귀하게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이 성전 기둥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전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